이렇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풀을 매러 몇 번이나 갔을까요? 거의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 나무보다 풀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나무가 안 보여요. 풀이 막 꽉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신히 찾아내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렇게 풀들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또 어떤 나무는 막 이렇게 칭칭 감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한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야,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구나. 다행히 그래도 하여튼 뭐 워낙 풀이 뭐 많으니까 다는 못하고 그냥 나무 주위만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시덤불에 이 기운이 막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운을 막는 그 가시덤불처럼, 그 가시덤불이 비유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을 막아서 결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실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고 결실을 맺으려면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위, 잿된 생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두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쇼펜하우어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책을 좀 읽어봤는데, 안 맞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맞는 말씀만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걸 잘 구별하고 이게 옳다, 구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악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너무 오래 매달렸다. 나는 그것이 악임을 알면서도 행했고 그것이 선임을 자각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또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쇼펜하우도 얘기한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그걸 깨닫고 또 구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역과 빈곤과 궁핍의 염려가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무거운 짐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참 힘듭니까? 고역과 빈곤과 궁핍.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또 나름대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부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은 뭘까?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부자는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도 있겠지만 더 갖고 싶은 그런 또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기가 모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다 써보지 못하고 또 죽는 것을 또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난한 사람에게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부자에게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부 의사가 있었어요. 이제 삼육학교 때문에 온 부부 의사가 있었는데 한 명만 의사들에도 참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부부 의사면 참 여유가 있겠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의사인데도 힘들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도 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지 모든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지실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골에 그 할머니가 차를 태워주니까 할머니 왜 짐을 이고 계세요? 빨리 그냥 차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아이고 차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으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그 할머니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아유 예수님한테 제가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그들의 곤란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내려놓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런 걸 더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기지 않고 그분께 내려놓지 않는데 강제로 짐 빨리 가져와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상에 부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반대로 불쌍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밤하늘의 변에게 인간의 생애는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등허리가 휘어지는 노새의 짐이다. 인생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짐이다. 삶이 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 노새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비유를 했죠. 그래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 노새가 쉴 수 있을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밤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주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노새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밤새 쉬고 아침에 다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맞춰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새로운 아침이 밝으면 또 그분이 지워진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점점 이렇게 몸이 약해지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양병으로 옮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렇게 코에 이렇게 음식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렇게 가서 면회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눈을 깜박깜박한 거 보면 알아는 보시는 것 같아. 그러나 말을 하거나 소통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언젠가는 저 길을 가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한없이 우리의 이 마지막, 우리의 끝을 보면 참 서글픈 것 같아요. 한없이 서글픈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막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들이 형제들 간에 이렇게 싸우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무슨 매를 들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종아리를 거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큰 손으로 딱 한 대씩 딱 하여튼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고 그랬던 그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생명을 기다리시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삶만 본다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참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없고 또 하늘이 없고 영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왕이었지만 전도서에 보면 허무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덧없이 집착하는 자에게 죽음은 더 빨리 찾아오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삶은 더욱 긴 시간을 펼쳐놓는다.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확한 전제는 없다. 저는 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냥 굉장히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명상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집착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집착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죽음은 더 빨리 다가온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삶은 더욱 긴 시간을 펼쳐놓는다.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확한 전제는 없다. 그런 이 명확한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불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집착하고 매달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명확한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가? 왜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는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놀거나 허투루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말씀하셨어요. 엘렌 화이트 부인은 정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그 사업에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성경을 연구할 시간,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진다. 그래서 불현듯 죽음이 다가오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시대를 초월해야 한다. 현재로 국한된 시제가 전부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기에는 인류가 이룩한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 오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 우리가 오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을수록, 허무하면 허무할수록, 낭망되면 낭망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았던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허무함과 인생의 짧음을 극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저희의 임무가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다. 여러분,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시떨기 밭은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의 임무가 너무나 무겁고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 너무 바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도 없이 너무 그렇게 바쁘게, 그것이 하나님이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정말 죽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깨닫기 전에는 교회 목회를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의 집을 1년에 설날, 추석날, 두 분 생신 4번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떨기 밭의 특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목회하니까, 교회를 하라고 바쁘니까, 부모님 1년에 4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내와 남편에게 잘못하면서, 자식에게 잘못하면서, 이웃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가 되잖아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목회 잘못하고 있다.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조금 나아진 것이, 아버지 농사 짓는데 모 심을 때하고 벼벨 때만이라도 가자.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 일만 하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게 좋아 있게 일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연합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애가 누굽니까? 사울은 얼마나 열심히 득심했습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큰 변화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봉사하는데 그 동기가 남보다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몰라주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시떨기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봉사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봉사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라도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전도해야 하다 왜 싸웁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다 싸워요. 하나님 일, 좋은 일, 봉사하다 싸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 왜 싸울 이유가 왜 있겠어요? 그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부딪힐 일이 있으면 어때요? 양보할 줄도 알고 알아도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보다 늦게 나타난 젊은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라고 하면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이 선생님을 구해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사단이 탁 틈을 탄 겁니다. 사단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걸 탁 자극을 해서 뭐라 그래? 너희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잖아. 너희 선생 감옥 가고 우리 당은 지금 몰락하고 예수님 신당은 더 커져가지고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자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뭐하게 하려고요? 낙담시키려고. 침례 요한도 한때 좀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원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제자들이 와서 위로를 하지 않고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 경쟁심을 자극을 하니까 한때 침례 요한도 흔들린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단의 도구로 쓰였고 여러분 모두도 다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이룬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달란트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소유가 있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다. 저희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달란트로 여기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들을 섬기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뿌리가 박혀서 자라서 우리는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개발시키는 대신에 사단의 특성을 조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의 특성인 품성이 개발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섬기는 방편으로만 사용하면 우리는 사단의 특성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평신도 신학에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그룹 제자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 소개를 하길래 제가 이북을 찾아보니까 그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전기가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과 감동으로 이 책을 쭉 읽었는데 이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누기엔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 다니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지. 나는 가난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헌금도 할 수 없고, 나는 교회 못 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조장했고 그런 분위기를 일으켰다면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찮을 수 있는 1%가 누군가에게는 100%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1% 나누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1%. 1%가 뭡니까? 나의 수입의 1%를 나누자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기 힘드니까, 내가 100만 원 벌으면 10,000원을 구별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는 데 쓰자 그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10,000원은 밥 한 끼 작은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 말라리아로 온열병으로 정말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100%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1%가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지 말고 막 액수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크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2024년도에는 나의 수입의 1%를 구별해서 그 1%는 오로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다고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적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 저 사람이 많이 하고 나는 그거 하나님께 그걸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그런데 아이고 나는 이만큼 냈는데 김 집사는 이만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은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정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보고 그의 100%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조금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타 욕심, 이것은 그 자체가 죄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영혼의 원수가 된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결실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참 우리가 집착하는 게 많아요. 참 집착하는 게 많아요.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딱 집착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못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것을 딱 내려놓은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막 그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지만 막상 그거 내려놓으면 별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나 거기에 집착을 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어둠을 대비해 거실에 불을 밝히고 봄을 기대하며 두꺼운 토롯은 정리해도 내일 찾아올지 아니면 잠시 후 저녁에 찾아올지 혹은 내년 봄에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은 명확한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의 준비는 오직 이것뿐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두려움과 아쉬움과 남겨진 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죽음의 눈치만 보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죽음과 대면하여 공포도 후회도 근심도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보다 나은 삶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복음막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좀 더 의연하게 죽음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네. 저도 아버지 볼 때마다 막 허무함이 막 밀려와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하는데도 그냥 본능 일만 막 몰려와요. 이렇게 나도 저 길을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허망한 것이 아닌가,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의연하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맞춰져 가는 이 즈음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올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에는 가시떨기 밭에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올해보다는 더 많은 영적, 육적 결실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